600 이후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니, 예배실 좀 크게 만들지.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영상 예배실에 있는 분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도 우리 한 가족이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간 은혜의 자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과 존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이 Save People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95년에 쓴 책인데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는 unsafe people과 safe people,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로운 사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대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클라우드와 타운샌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save people, 이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로운 사람은 어떤 unsafe people, 해로운 사람, 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단 하나로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영적 성숙을 도모케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영적인 상황을 침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는 unsafe people, 뭔가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람,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역할을 시작인데 감당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 제가 리듬을 좀 타죠. 감당하도록 만드는 사람, 뭔가 이렇게 도전하며 나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뭔가 유익한 사람이다, 세이프 피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틈을 벌리게 하고 긴장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사람, 뭔가 불리하게 만드는 사람, 심지어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비전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무관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unsafe people, 뭔가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있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50대까지 왔죠. 어떤 사람은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20대, 30대 젊은 부부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세이프 피플입니까? 아니면 언세이프 피플입니까? 해롭게 하는 사람 쪽에서 많이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유익하게 하는 사람 쪽에서 많이 움직였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아침부터 이런 진지한 질문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죠. 그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unsafe people이 아니라 safe people, 뭔가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unsafe people의 그늘 속에 있었다면 다시 safe people, 유익하게 하는 사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가정이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지되든지 아니면 깨지든지.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둘 중에 하나죠. 유지되든지 아니면 깨지든지. 국가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는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향해 가는 거죠. 하나는 유지되든지 아니면 깨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속한 진정한 그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첫째, 유지돼야 하고, 둘째, 확장돼야 되고, 셋째, 창대해지며, 넷째는 끝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로 끝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됐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확장되고 창대해지며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해롭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교회를 흔들거나 또 창대케 되는 일을 해방하거나 확장되는 일을 막거나 영광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언세이프 피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가정의 방향성은 명료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지가 돼야 하고, 둘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창대케 돼야 하며, 셋째는 확장되고, 마지막은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조직을 세워주십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을 갖춰주셔요. 군대 조직, 행진 조직, 그리고 재판 조직, 모든 조직을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성막을 만들어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주십니까? 체계화시켜주시고 조직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출발하라. 어디를? 가나안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광야길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곳입니다. 가정을 가정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세상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게 뭡니까? 세상길 아닙니까? 광야길이라. 그래서 성경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장이며 창대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현장이고 확장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현장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이 암시하는 이 모티프는 아주 분명해요. 해방이요, 고난이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그리고 질서화돼서 이제는 광야길을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해라 이제. 어디를 향하여?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길은 어떻다고요?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확장 창대함을 못 보게 만들고 영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해방길이 광야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발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아름답게 세워놓은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서 결국은 가나안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각각 각 지파내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unsafe people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safe people.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해로운 사람으로 존재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공동체를 유지하고 확장하고 창대케 돼서 결국 가나안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절대로 해롭게 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무슨 사람 되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사람 되라. 도움이 되는 사람 되라. 뭔가 영향을 아름답게 미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6장에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세이프 피플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건생활 잘해야 된다는 경건생활.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시린법을 알려줘요. 나시린법. 이 나시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뭔가 세이프 피플,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 경건을 유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라고 알려준 게 뭐냐면 나시린법이에요. 나시린법. 나시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나시린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경건해야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래서 뭐 세 가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 차원의 경건, 그래야 세이프 피플이 된다. 개인적 차원의 경건은 나시린법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마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요점의 핵심은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취하면 정신을 잃어요. 뭔가에 취하면 가치를 잃어요. 뭔가를 취하면 중심을 잃어요. 뭔가에 취하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려요. 뭔가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려요. 진정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영혼을 상실하게 되죠. 영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포도주 모티프는 어디서 이미 나왔습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누가? 노아가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도록 유지하고 창대하고 영광에 나가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 본인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시작은 뭐에서 시작됐죠? 포도주. 왜 그래요?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무엇인가 돈에 취했다, 명예에 취했다, 권력에 취했다, 또는 음란에 취했다, 취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치를 상실해요. 믿음을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뭐 하게 됩니까? unsafe people이 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시린법을 통해서 개인적 차원의 경건이 있을 때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두 번째 뭐냐? 머리 자르지 말라 머리. 이 머리라는 말은 주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머리 자르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판단의 주인, 내 판단의 기준,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바로 머리 안 자르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랬다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개인적 차원의 경건을 추구함으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다. 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내 삶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온전한 로드십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법에서 개인적 차원의 경건을 추구할 때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 여러분 시체는 죽음이죠. 죽음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죠. 그러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뭐를 멀리하라는 말? 죄를 멀리하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죄악들, 행동들을 멀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개인적 경건이 있어 이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한마디로 세이프 피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6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첫째는 개인적 차원의 경건을 유지할 때에 뭐 할 수 있다? 세이프 피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점은 여기에 찍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찍히냐면 22절부터 27절 결론적인 얘기인데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건이요 나시린법에 의해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경건할 때 세피풀이 되는 반면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관계 속에서 있다. 관계. 당신과 나 사이에서, 공동체와 나 사이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나 사이에서, 친밀함과 사이에서 또는 멀리 있는 사람과 나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개인적 차원의 경건을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서로 축복하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개인적 차원의 경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직화되고 체계화돼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서로 증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리되고 갈라질 때 이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창대함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지속적으로 창대해지며 유지되며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서야 될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축복하는 가족들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확장이 되고 창대함을 보며 그래서 이 세계의 열방을 품고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 경건을 넘어서서 축복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자는 말이에요. 눈만 뜨면 축복하자. 축복하는 사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복이 뭐냐? 복이. 축복이 뭐냐?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강건한 것도 복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은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얘기해요.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범사가 잘되고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아니하고 단절되어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샘솟듯하는 이 능력의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풍성함이 헛되고 건강함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영혼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1차적 모든 관심은 내가 무엇을 얻기 전에 내 몸이 어떠하기 전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영혼,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익숙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일상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이것만 복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아주 하차원이고 저차원적인 복이죠. 진정한 복은 영혼의 부유함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복음인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일상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을 복이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한 영혼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성가대에 말해요. 아주 인고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가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해서 성가도 연습하고 그다음에 찬양대를 쓰고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다 저 부부는 참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부러워했답니다. 근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인꼬 부부의 아내가 질병을 걸려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성가대 쓰긴 쓰는데 상처가 돼가지고 이전의 생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아무리 회복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성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인꼬 부부로 있더니만 저렇게 상처가 큰가 보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재혼을 했습니다. 이 재혼했다는 얘기하면 여성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이 새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와 더불어 내가 성가대를 쓰리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먹기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아내에게 이전에 못했던 걸 더 잘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성가대 연습할 때 막 피스도 펴주고 막 페이지 찾아주고 가운 입을 때 가운도 입혀주고 막 머리도 만져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말이야. 예? 그러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전에 그 안에 있을 때는 저렇게 안 하더니 어떻게 재혼하니까 저럴 수 있냐고 막 이제 숭숭숭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이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보, 당신도 내가 죽으면 저럴 거지? 저럴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하는 말, 에이 뭐 나한테 저런 복이 오겠어? 예? 여러분 아무데나 복 갖다 붙이면 안 되지. 물론 그것도 복이긴 복이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자를만 재혼하기 이것도 복이긴 복이죠. 하나님 복이죠. 그러나 아무데나 갖다 복을 붙여 살 일은 아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뜨거워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돼. 이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범사가 의미가 있고 강건함이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건강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요. 비록 건강 상태는 중이나 건강 상태 너무나 낮은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잘 돼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요 그 건강 상태 아주 좋은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언세이프 피플은 되지 마세요. 세이프 피플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도전을 주는 사람,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경건을 넘어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축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27절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어요. 내 이름, 내 이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말 가진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넓은 것처럼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유익한 사람은 세비풀은 누군가 어떻게 축복하는가? 아무리 내 소유 안에 있고 내 손에 있고 내 목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녀 삼으신 것처럼 내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는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당신도 충만하고 나도 충만하며 감격적인 그런 축복의 방법이 있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 권능이 아니고 내 명예로도 아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 그것을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해서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축복하기 좋아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어쩌다 축복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하며? 모르면 원하며 하세요. 시작. 원하며. 여호와는 24절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하며? 원하며.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뭐하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뭐하며? 원하며라고 했어요.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뭐하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 번이 나오네요. 24절 여호와는 원하시고 25절 여호와는 원하시고 26절 여호와는 원하신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축복할 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원하기 전에 누가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가 원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고 이건 주님의 원함이 또 내 원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을 주님의 소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이건 억지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 이 내 소원은 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주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원대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긴 하는데 자기 백성 축복하기를 좋아하신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신다. 자기 백성. 오늘 2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 했어요? 23절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 이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건 영적 이스라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먼저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먼저 누굴 축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 김미열 목사 한다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야 돼요. 아내는 누구를? 남편을 먼저 축복해야 돼요. 목사는 어디 밖에 나가서 무슨 총회나 노예 가가지고 거기를 축복하는 게 이전에 누굴 축복해야 돼요? 목사는 중부교회 성도를 먼저 축복해야 돼요. 아멘? 자기 백성이 중요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기 백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축복의 기도문이 24, 25, 26 세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구절이 주님이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한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이 축복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 한글 성경으로는 잘 눈에 안 띄는데요.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여호와는 단어 하나 내게 복을 주시고 단어 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단어 셋. 그래서 24절은 단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가 3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몇 개로? 3개로 그냥 3개로 인식하고 계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는데 25절은 단어가 5개로 되어 있어요. 5개. 히브리어 단어가 5개라요. 5개. 그 다음에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26절은 단어가 7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원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24절은 3개. 제가 물으려고 하니까 잘 계산하셔. 24절은 단어 3개로 히브리어 단어, 25절은 단어 5개로, 26절은 단어 히브리어 단어 몇 개? 7개, 총 몇 개? 아주 훌륭해요. 잘했어요. 1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개로 되어 있는데 24절에도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 여호와는, 여호와가 몇 번 나와? 3번이니까 15쪽에 여호와 이름을 3가지를 빼면 몇 개 남아? 12개가 남는 거 아니요. 그쵸? 12개 남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워드플레이 아주 놀라운 감동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는가? 12가지 내용으로 축복을 하는데 12가지 단어 축복하는데 누구를? 12는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켜요. 12지파를 가리켜. 하나님은 자기 백성 12지파를 축복하신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역사의 주도자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1차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따라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망하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이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믿음의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상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를 축복하리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축복하라. 지속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많은 축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면 당신이 속한 공동체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은가? 그렇다면 계속 축복하세요. 당신이 가정에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내가 되고 싶은가? 남편이 되고 싶은가?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주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원하는 자녀인가? 그렇다면 뭐하라고요? 계속 축복하라. 계속.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축복해야 한다는 말. 계속.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축복하라고 하셨고 오늘 27절 마지막에는 내가 축복하리라 했어요. 축복하라 명령하죠. 그럼 내가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24절 25절 26절이 들어있잖아요. 거기 동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신다, 복 준다. 그 다음에 널 지킨다. 그 다음에 25절 얼굴을 비춘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푼다. 26절 뭐라 그랬어요? 얼굴을 드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한 번 들고 한 번 지키고 한 번 주고 한 번 얼굴을 비추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문법에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 있는 게 뭐냐면 미완료라는 미완료. 이건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아멘 하세요. 네? 계속 된다는 뜻이야. 계속 된다는 뜻이야. 네?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키심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계속 지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젯밤도 계속 지키지, 여기까지 계속 지키시기 때문에. 복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들 때 주시고 안 들 때 안 주시고 이게 아니면 주님은 지키시면 계속 된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지키심도 계속, 복 주심도 계속, 얼굴을 비추는 것도 계속, 얼굴을 드시는 것도 계속, 평강 주시는 것도 계속, 은혜 베푸시는 것도 계속이야, 계속.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쉬지 않고 단절됨이 없이 중단됨이 없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계속해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축복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할 특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권리를 준 적도 없고 임무를 준 적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준 특권과 임무가 있다면 그것을 오직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했지 저주하라는 적은 없어요. 그럼 계속 축복해야죠. 계속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홍일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준비된 결혼은 아름답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당신의 자녀를 매일 축복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 함께 매일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당신이 지나가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 지나칠 때 그 사람조차도 축복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그도 역사 속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 축복하래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했더라고요. 당신이 계속 축복하는 한 축복의 메아리가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아멘? 여러분, 영화사 중에 요즘은 6대 메이저 영화사가 있잖아요, 미국에. 6대 메이저 영화사에는 들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제일 탑을 달리던 영화사가 뭐냐면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어요. MGM. 1924년도에 세워진 영화사거든요. MGM.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이 약자인데요. 이 마지막 M이 메이어라는 건데, 이 메이어는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영화사다. 예? 메트로 골든 메이어라는 MGN이라고 하는 MA라는 영화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아주 한참 잘 나갔던 영화사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좀 약해지긴 했으나, 지금도 여러분 혹시 영화 보러 가면은 왜 처음에 화면 딱 뜨면서 이게 사자 얼굴 나오는 거 혹시 봤어요? 아주 잘 아시네. 그게 MGM 영화사 영화라는 뜻이요. 그 로고가 우는 사자가 나온다고. 예? 그 사자가. 그런 사자인데, 이 메이어라는 아이가요, 어릴 때 동네 애들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럼 맞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너고 억울한 거야. 뭐 엄마 막 소리치고 막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 그렇게 막 속상하니? 그럼요, 엄마 나 너무 맞았어. 뭐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너 엄마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동네 뒷산 꼭대기에 쫙 쳐못 들고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리고 엄마가 얘기해. 너 여기서 실컷 욕해라, 실컷.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 개 뭐야 해가지고 그냥 소리를 치는 거야, 이 메이어가요. 근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야 이 개 막 해가지고 하니까 자기는 한마디 딱 했는데 10마디가 야야 개야 뭐가 들려와? 메아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실컷 욕기를 했어요. 엄마가 너 더 욕 다 했냐? 다 했어, 엄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엄마가 하는 대로 봐. 하나님은 메이어 너를 축복하신다. 메이어 너를 축복한다. 이거 해보라고. 그래서 얘가 그냥 알았어, 엄마. 그러거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메이어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일 책임진다. 이래가지고 막 축복의 말을 막 한 거예요. 했더니 그 말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 자기로 돌아오더라. 그 뒤로 이 아이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축복하며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사를 해왔더니 창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계속 쉬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의 메아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가정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축복해야 돼요. 아무리 지독한 아내라 하더라도 그 아내도 아름다운 데 있다 이 말이죠. 뭐 해야 돼? 축복을 해야죠. 맨날 우리 아내는 지독합니다. 독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우리 아내는 독하기는 하지만 독한 데가 아주 선하게 쓸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지. 자꾸만 독하다 그러니까 독한 여자 더 독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남자만 힘든 거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자기 자녀를 보고 목사님 걱정입니다. 우리 자식은 아주 싹이 노랗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어쩌면 누굴 닮아 저러는지 모르겠어. 누굴 닮았겠어요? 부모를 닮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막 하거든요. 여러분, 계속 그러는 한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깜깜하고 무슨 노랗고 어떤 색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축복하면 파란색으로 바뀐다고요.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머니도 유익한 세이프 피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아빠도 세이프 피플이 돼야 되고 남편도 아내와 가족들에게 세이프 피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축복하다 계속.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축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풍성하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구체적으로 축복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축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실제적인 기도문은 24절에서 26절 3절에 걸쳐서 구성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24절,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는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드렸죠. 24절은 단어 몇 개? 기억 하나 볼 거예요. 25절은 단어 몇 개? 5개. 26절은 몇 개? 7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3개에서 5개로 5개에서 몇 개로? 7개로 7은 완전 숫자예요. 주님은 온전함으로 풍성하게 자꾸만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여러분 사실은 히브리 동사는요, 주어를 따로 안 써도 동사 자체에 주어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원하신다, 여호와는 원하신다 3번 안 써도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원하신다 25절 또 여호와 또 쓰고 26절 또 여호와 쓰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 분인가? 이 3이라는 숫자는 충만과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충만하게 갈수록 축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갈수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갈수록. 여러분, 갈수록 줬던 거 뺏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 주다가 뺏는 거 제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주더라도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어떻게 저 사람은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멋있는 남자는 어떤 남편입니까? 갈수록 아내가 볼 때 어쩌면 저렇게 갈수록 신기하고 기다려줘. 또 뭐가 있지, 뭐가 나올까? 이런 남편이 돼야지. 이젠 끝이야.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삽니까? 냉랭하게. 건조하잖아요. 예? 뭐 내놓을 거 없어도 기대해. 계속 기대해.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더 주실 거, 더 보여줄 거, 더 풍성할 거. 기대하면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풍성하고 넘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축복을 했다면 그 다음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24절 보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했어.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냥 지키는 거는 그냥 함께 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액션이에요. 비춥니다. 얼굴을. 방향을 틀고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뭐예요? 드사. 비추는 걸 넘어 드는 겁니다. 이거 완전 액션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의 구체성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축복할 때 행동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말로 했다면 두 번째는 언어에서 풍성함이, 두 번째는 행동의 풍성함이, 진실한 행동이 나가줄 때에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축복의 내용에 풍성함과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 보게 되면 처음에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셋째는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 은혜 베푼다는 말은 여기 수용하는 것입니다. 은혜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아유 슬프겠다, 아프겠다, 너 힘들겠는데 그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 지지, 격려예요. 근데 여기 평강을 준다는 뜻은 뭐냐면 실제로 내게 있는 것을 줘가지고 위로하고 돕는 상태를 가리켜. 이 마지막 단계는. 그게 뭡니까 이게? 내용도 구체적이고 행동도 구체적이고 양도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죠. 3, 5, 7 늘어나야 된다. 계속.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공동체는, 가정은,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창대해지고 유지되고 영광의 자리로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늘 김미열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했다 이렇게 반응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가면서 뭐 당장 해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바로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괜찮은 말씀 들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뭐하라? 시행하라. 지금 당장 시행하라. 2000년 초반의 말입니다. 베리 파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 자기개발 프로그램.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지금 당장 시행하라. 지금 당장. 미루지도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하라.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쉬지 않고 축복하고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축복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한 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하시는 대로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